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촉진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말입니다, 뭐든지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상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좋아지고 관계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쟁시킬 때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속적인 왕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피리를 불면 사울의 병이 낫고, 그가 수금을 치면 뮤직 세라피가 일어나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정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축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길을 찾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악인하고 송사를 해도 의인인 우리가 져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내가 쏘는 관역을 향한 목표가 자꾸 옆으로 빗나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을 줄 때나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나에게 갑상선 기능 한진증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저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분비샘입니다. 호르몬이에요.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을 이번에 제가 참 열심히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이 갑상선은요, 뼈를 만드는 거예요. 이 뼈 생산을 조절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갑상선 샘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갑상선이 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 머리 중추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 두뇌 발달을 관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이 갑상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상선이 무너지면 말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기억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갑상선의 기능은 뭔가 하면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힘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이 갑상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진증에 걸리면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제 경우에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진대사가 너무 빨리 촉진되어서 내 힘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이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힘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빠지면서 나약해져 갔습니다. 이게 가정집으로 말하면은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데워야 되는데 그 열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전기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100m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내 힘을 딴 데다 소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그렇게 뛰고 맥박이 100 이상 막 뛰어 올라가면서 내가 그냥 숨이 차서 허덕이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내 몸이 이렇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갑상선에게 더 큰 명령을 합니다. 빨리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몸을 데우라고, 열을 더 내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더 쇠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쇠약해질 때 머리가 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성령님께 말씀하셔서 내 몸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몸에 부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이 갑상선 한증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그런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잔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 스페셜리스트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여자 스페셜리스트가 나를 누르면 나는 이걸 지탱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것도 절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내가 한 2, 3주 전에 굉장히 아플 때보다 내가 덜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아플 때요, 정말 행복했어요. 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더 함께하고 계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질병이 내게 준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평소 여러분들 저를 많이 사랑하는지 제가 못 느꼈어요. 멀리만 느껴지던 성도들의 사랑이 가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이팅! 이런 사랑의 표현이 말입니다. 나의 목회를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다 양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왼쪽에 선 사람들은 다 염소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병들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돌봐주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목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조금씩 바빠지면서 제가 잃어버려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안 갔느냐? 물론 시간이 바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제 사랑과 제 헌신이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간을 내는 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질병은 말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왜 우리 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송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리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촉진시키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크고 좋은 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커지니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압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불행할 때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두 번째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셔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선구자와 개척자가 있습니다. 선구자와 개척자는요, 우리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선구자와 우리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개척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큰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선구자와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가나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저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다가 지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졌다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꿈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비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전능하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받은 예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씻고 인류를 다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다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상선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상선의 모양에 있어요. 갑상선의 갑상이라는 모양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이 이 목 여기 성대 이 양옆으로 나비와 독수리 날개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건 몸무게는요, 갑상선의 무게는 20g밖에 안 나가요. 한쪽 날개의 길이는 5c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요, 얼마나 큰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갑상선은 내부적으로요, 면역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어요. 백혈구는 갑상선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들어오는 병연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갑상선, 그 방패라는 뜻이에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갑상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면역 시스템 백혈구만 주관할 뿐만 아니고 이 갑상선은요, 외부의 적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위기 신호이지만요, 절망은 사형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손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셔서 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패 모양으로 여기에 갑상선을 붙여놓은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가 됨을 믿습니다. 내부의 병균도 외부의 적도 그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더 큰 능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이 걸리니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갑상선에 걸린 원인이 뭐예요? 왜 갑상선에 걸렸습니까? 또 거기서 더 나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갑상선에 걸려야 합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무슨 잘못이 하나님 앞에 크길래 내가 이런 질병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 너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비웃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데 내가 누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의 약함이 너와 같이 영육간에 고난받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말씀의 종이었지만, 너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씀으로 사람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치유 공동체로 또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치유 공동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너의 질병 때문에, 너의 약함 때문에 그 공동체에, 너의 가족 가운데, 네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런 효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것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고통받는 나를 먼저 사랑할 때, 그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는 이 질병과 고난은 말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누구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공동체를 치료하는 치유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말입니다, 그들이 미디안을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돌려서, 원수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태겸아, 사랑해.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에게 누구가 뭐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태겸아,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건 연습이 중요해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질병이 들린 게 아니야. 태겸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태겸아,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 태겸아, 사랑해. 예, 좀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마지막 줄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과정이고 터널이에요. 이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을 포기해버리면 그 고난은 굴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희망을 가지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고난하고 친해지고 질병하고 친해지면 말입니다,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과정이고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라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라고, 그 질병이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내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거는 터널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갑상선은요, 보이지 않는 독수리를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약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큰 힘이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목을 이렇게 빼밀고 여기 갑상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능히 치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엔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갑상선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이 갑상선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아주 작고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질병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고,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있고, 네가 병들었을 때 공동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질병을 이겨낼 넉넉한 그런 방패와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걸 대항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치료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지 나쁜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